네, 이 땅에서 맛본 부활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살던 마을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자 그의 누이들은 예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하고 예수님도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난한 재혼 가정에서 자란 저를 자격이나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저도 살면서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혼 위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큰딸의 자살 시도,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인한 고소사건, 빚과 경매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나? 이번 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주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쪼그로 지체들의 위로와 권면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시며 그분이 정하신 때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삶의 주관자이시기에 늦은 게 없으며 이미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와 아내는 공동체에서 7년째 소그룹 리더로서 이혼 위기의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 교사로서 저처럼 부모의 외도와 폭력, 이혼으로 아파하며 각종 중독이나 자해,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죽을 뻔한 저를 말씀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각종 중독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제 간증을 들려주며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청소를 도맡아 하고 모임 시 저의 죄와 중독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미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정하신 때에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제 삶의 주관자이시기에 늦은 게 없고 이미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요 그 맹인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였는데, 나사로도요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표적이 7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표적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잖아요. 막 물건 파는 자들 팔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비더라.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세 남매가 소개가 됩니다.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남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자다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그때 기록됐을 때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자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먼저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해요. 이 마리아가 향유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것은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12장에서 마리아가 보여줄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닦았는가를 11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12장에 나오니까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다 1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였고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뿐인 오라비가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근심이 있습니까?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오라비가 빨리 나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 4절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해서요.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간접적으로 말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말하려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부탁을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목숨 걸고라도 와달라는 부탁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 오라비가 죽지 않게 말씀만 해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이 누이들이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 생각에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허락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조차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병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게 찾아온 사건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까? 5절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해서요, 이 5절에요, 우리나라 말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졌는데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절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나사로에게 허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문제 해결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예수님 있는 곳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틀 더 있다가 가시는 이유는 바로 3일 만에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중에 나사로를 고치시고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마 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기간 동안 추정해 보건대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고통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시니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겠죠. 나사로를요, 사실 말씀 한마디로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거예요. 나사로에게 이것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사로를 향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심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더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지금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7절 8절에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세요. 그냥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는 넓은 지역을 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려면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유대라고 하셨을까요?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유대, 여기 예루살렘이 포함되거든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겠죠. 단지 나사로를 살리기를 위해서만 유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도 내다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요. 제자들이 참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10장 끝날 때쯤도 보았겠지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 그곳으로 왜 또 가려고 하냐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삐어입니다. 라삐어. 아직은 주님이 아니에요. 라삐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라삐어라는 고백은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다를 때 언제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랍비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의 원함과 그분의 원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원함을 좇는 자들이 되는 게 바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즉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조춤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죠. 9절 1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하루를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사실 6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2시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온종일 해가 떠 있는 낮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시간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낮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겠죠. 10절은 예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다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요,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실족할 일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지금 밤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이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것은 참 귀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신 것은 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11절에요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냥 진짜 잠들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잠들었으면 깨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어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유대로 가려고 하시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뜻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지체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때쯤이면 지금 방문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발걸음을 지체하시는 것도 그 동기에는, 그 이면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변덕, 무능함,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14절에 보니까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늘 밝히 말씀하시는 말씀에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매일 큐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날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사건이 없어도 매일 큐티합니까? 사건이 있을 때만 큐티합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계속해서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묵상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나온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늘 물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 16절을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거기 있지 아니한 걸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아직 베다니에 안 간 걸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아마 이때 죽으러 가자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로마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해방 전쟁을 벌이시겠구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실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왜 여기 도마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나중에 20장에 가면요,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나 이거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에 대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행동에 대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잡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 나의 이런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마를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된 말과 결정도 예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도마에 대한 부분이겠죠. 도마의 잘못된 고백이 나중에는 바른 고백으로 바뀌듯이 우리도 늘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교정이 되어질 겁니다. 나의 말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어지고, 정말 밝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